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 잘 일어나셔서 이 마이크에 에코를 넣어주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한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의 제사입니다. 영의 제사. 영의 제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시냐면 영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귀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영이 아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혼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우리 감정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때로는 우리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귀머거리가 왜 귀머거리인지 아세요? 소리가 안 들려서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소리는 들리는데 자기가 못 들으니까 귀머거리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지금 들려요. 엄청나게 큰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못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귀머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요. 왜 못 듣냐면 첫째는 듣기 싫어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할까요? 천만의 말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에 맞고 내 생각에 맞는 말만 골라서 듣길 원해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첫 번째 내 중심의 소원이 잘못되어 있고요. 듣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기를 소원해서 듣긴 들어도 내 생각으로 차단해버려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들려도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안 들어버려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적에 상대방이 술 먹고 횡설수설하거나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마음으로 딱 닫아버리잖아요. 안 듣는 것처럼 안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높여드리기 원하고 온 마음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앞에서 내 의견은 의미 없는 거예요. 의견은 의미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제 의견도 제 자신의 의견도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의 의견 들어봐야 오늘 본문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봐야 모두가 망하는데 그런 의견 듣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되고 거기에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찬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구어체로 말씀드립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저처럼 하나님 앞에 그 당시 때 제사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또 기타 성막을 운영한다든지 뭐 그 법궤를 든다든지 그런 지파예요. 레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의 기업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땅에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물질 갖고 안 갖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동일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내를 구하였다가 아니라 첩을 구하였더라. 첩이 뭡니까?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옆에 끼는 걸 첩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로지 그 여자밖에 없으면 그걸 첩이라고 안 그러죠. 아내라고 그러죠. 자기 아내 따로 있는데 레위인이 다른 첩을 하나 뒀어요. 그런데 그 첩이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발견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도망가자 이 레위인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첩을 데리러 처갓댁에 갔습니다. 그러자 장인이 미안하기도 하고 첩장인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또 맞아 죽을까 봐, 또는 잘못될까 봐 사위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비유를 맞추고 온갖 그냥 내가 볼 때 아직 기분이 덜 풀린 것 같다 그러면 계속 기분을 풀어주고 이해해라, 자네가 이해하시게, 자네가 이해하시게 그러면서 그냥 막 설득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래가지고 가겠다라는 사람을 며칠 동안 붙들어 놓는 거예요. 닷새 동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붙잡아서 저녁 때까지 못 가다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걸어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다. 그냥 뿌리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 첩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저녁 때 출발했으니까 금방 해가 지죠.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 종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껌껌한데 갈 수가 없어요. 아니야, 여기는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야. 나는 레위인이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으로만 간다. 그래서 기브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머무를 곳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요.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을 보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시라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쉬려고 딱 하는데 바깥에서 깡패들이 왔어요.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들어간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는 뭐예요? 성적으로 모욕하게, 희롱하겠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동성애처럼 그렇게 짐승 같은 짓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딸이 한 번도 다른 남자랑 자본 적이 없고 결혼한 적이 없는 내 딸하고 이 사람의 첩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마음껏 희롱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불황배들이 그렇게는 못한다.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원한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내 첩을 데려가서 희롱하십시오. 첩을 내준 거예요. 그러자 이 불황배들이 그 여자 레위인의 그 첩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희롱하다가 새벽녘에 풀어줬어요. 그리고 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귀여우다시피 겨워가지고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침이 동틀 때까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레위인은 뭐 했냐면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그 첩이 왔나 보고 누워있는 거, 바깥에서 누워있는 거 보면서 자기도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툭툭 치면서 가자. 그런데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를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낸 거예요. 봉지에 싸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보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이하고 엉뚱한 일, 화가 나는 일이 생기니까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 레위 사람이 보냈다라는 걸 알고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불황자를 꺼내서 죽여버리자. 우리 가운데 악을 없애자. 그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찾아가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2만 6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싸우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후퇴했다가 사람들 모아서 40만 명이 싸움하러 온 거예요. 그럴 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물어서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징벌해야 되겠는데 누가 먼저 가서 징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먼저 가라. 유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용기를 내서 또 나갔어요. 또 18,000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습니다. 내일은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럴 때 그 다음날 또 전쟁하러 가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을 18,000명을 또 죽였어요. 2만 6천 명 가운데 18,000명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 5천 명 죽이고 흩어져 있는 사람 2천 명 죽여서 2만 5천 명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광야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있는 6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싹 죽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 가서 동네를 다 불질러버리고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부인들 다 죽이고 싹쓸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화가 덜 풀렸는지 저 도망간 베냐민 600명에게 자기 딸이나 여자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하거나 절대 안 주기로 맹약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문득 자기들이 한 짓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완전히 이스러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들이 뉘우치고 어떻게 또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미스바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맹세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서 여자를 주면 되겠다. 그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모이자 그 지역으로 가서 싹 죽여요. 그 동네 사람들을. 애기들도 다 죽이고 남자들도 다 죽이고 결혼한 사람 다 죽이고 여자와 잔 사람은 다 죽였어요. 남자와 잔 사람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고르니까 400명이 남았어요. 400명을 그들에게 보내고 모자르니까 실로에서 제사 드리는 그 여자들 종교적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베냐민 지파 200명에게 너네들이 마음껏 데려가고 싶으냐 데려가서 부인 삼아라. 우리가 봐주겠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 600명이 결혼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집사님은 그런 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이렇게 지저분한 삼류 소설도 아니고 그런 소리가 토막살이냐고 별짓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사사기 오늘 읽었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이 딱 나와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법천지예요. 너무나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희한한 게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유다가 먼저 치라. 또 가서 쳐라. 근데 다 죽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도 없이 그저 싸우고 막 그렇게 막 글 가지고 누가 먼저 싸워서 저 백성들 죽일까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 둘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찾아와요. 아빠, 내가 내 동생을 몇 대를 때릴까요? 그러면은 그래 5대만 때려라. 그래 10대만 때려라. 이게 응답이겠습니까? 저 애가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분을 풀어야 돼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허락은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교훈은 뭐냐면 이 한 레위 사람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6만 5천 명의 용사가 죽었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자기 첩이 음란을 행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걸 보고 찾으러 갔는데 왜 찾으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를 진짜 사랑했을까? 진짜 사랑하는데 불황자가 왔을 때 자기 대신에 그 여자를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잤을까? 잠을 편안하게 그게 사랑일까? 내 대신 네가 희롱을 좀 당해라.
그게 사랑일까? 근데 왜 찾으러 갔을까? 아마 체면 때문에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체면 때문에. 소문 날까 봐. 입단속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처럼 정말 그 첩을 사랑해서 찾아갔다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에 머물다가 불황배가 찾아왔을 때 결사적으로 싸움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떤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아침에 가자고 가자. 그리고 나서 첩이 죽어있자 한 행동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토막을 내가지고 체면을 갚아야 되겠다, 분을 갚아야 되겠다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체면과 이기심만 가득 차 있어요.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6만 5천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교인의 대표예요. 종교 지도자의 대표예요. 우리가 본다면 한 노인을 보세요. 노인은 지혜 있는 사람의 대표죠. 연세가 많이 든 노인이 처신한 거 보세요. 나그네를 대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딸을 내주고 자기 나그네의 첩을 내주면서 불황자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그 노인의 처신을 보세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인가? 또 이스라엘 전체를 보세요. 그걸 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대해서 정말 상의를 하되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협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가 마치 눌리는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 대 무력으로 싸우니까 둘 다 망한 거예요. 여기 가운데 지혜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아무도 자기가 틀렸다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구별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잘 알고 성경 공부 잘 알고 성경 지식 잘 알고 목회 어떻게 할지 잘 알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뭐냐면 내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스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의견에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의견에는 의장, 회장 하면서 내 의견에는 하나님이 우리 의견 관심 없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 가운데 인간의 죄성 가운데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부부가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 의견에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남편이 말하면 부인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나요? 꼬박꼬박 말대답하잖아요. 그죠? 내 의견에는 부인이 얘기할 때 존중해줘서 그 맞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사람 자존심 긁는다고 탁 무시해버려요. 내 의견에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각자 의견을 주장해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촛불 시위를 시작해서 요즘에는 폭력과 테러가 막 임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고 도로가 점거되어 있고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뭐가 제일 안타까우냐면 한국에 지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싹 물러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에서 몇 사람 10사람에서 그들을 제재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두들겨 패면서 나는 너희 피를 원한다. 국회의원의 피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더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존경심이 없어요. 그게 한국의 비극이에요.
미국 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의견을 내고 헷갈릴 적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할 때 모두가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지도자가 없는 것이 미국의 앞으로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부딪히고 싸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하고 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얘들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와 어머니의 권위가 있으면 네 맞습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딱 차단해버리고 그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자기 의견을 꺾을 줄 알 때 그 집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우기고 그리고 계속 뭐라고 그러니까 문 닫고 딱 들어가 버려요. 무법천지죠.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심정이 지도자가 없구나.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지도자가 없는 것이 하나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것. 두 번째는 리더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모두가 다 교만하구나.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어느 부분은 틀렸다고 말하고 대부분 자기가 다 옳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옳으면 어떤 일이 모두가 다 옳으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싸워요. 둘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싸운다는 얘기는 둘 다가 틀렸든지 한 사람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순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모순. 어느 장사하시는 분이 창을 딱 들더니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만 있으면 여러분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막 창을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야, 저 창만 있으면 방패를 잡아도 찌르면 되니까 저 창만 가지면 내가 싸움에서 이기겠구나 하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창을 딱 내렸더니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어떠한 창이라도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찔러보시죠. 이 창이 맞든지 방패가 맞든지 둘 중에 하든지 아니 다 틀리든지 그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해주는 지도자만 옳은 거예요.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사람만 옳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 줄 아세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해요.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나냐? 그게 왜 네가 소원을 아뢰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왜?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것을 붙들고 그냥 선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기 의견을 대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 응답 받을 제목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A 방법으로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 비다. 저는 A로 기도하는데 비다라는 말이 다가와요.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비다 아닙니다. 계속 찾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A 나올 때까지 찾는 거예요. A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다른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갈등이 계속되니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지도자를 찾아갔어요.
중심으로 존경하진 않지만 남들이 존경한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도 B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저분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가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는 A로 알고 그냥 A로 간다. 그냥 무조건 A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A. 그래서 버린 세월, 그래서 당한 아픔, 그래서 잃어버린 제 인생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라고 해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미련한 자는 자기 의견을 옳다고 여겨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련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미련한 자 아닙니까? 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을 동의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내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게 미련해서 그래요. 미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헌신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열심히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라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세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지금 중동의 이슬람을 믿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자 또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원수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종교 지도자의 뜻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지하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 뭐냐면,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처럼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선한 선생이여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예수님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당신의 의견이 하나도 없고 오직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생각은 다 제로로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돈을 가지고 든든해야 하고, 학벌을 가지고 든든해야 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든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든든히 여기고, 기타 많은 어떤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내 의견에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에서 부인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예스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그러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겸손의 깊이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3장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가 지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어 줄 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것만 예스예요. 그리고 다음에 살 적에는 A는 A다 그러면은 네, A는 M입니다. 그거를 하나의 지식으로, 영적인 지식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 B는 B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B는 B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고,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제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연결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탁 기도하면 쓰러집니까? 왜 어떤 사람은 팍 치고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슬슬 쓰러지고 왜 그럽니까? 그럴 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사람의 부르심, 그 영과 부르심의 영과 그 안수받는 사람의 부르심의 영이 비슷할 때, 특별히 강력할 때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더 역사한다. 무슨 말 하려고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나 그런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은 그냥 아는 거예요. 저것은 저 목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부 다 올바른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거는 아니다 하고 저거는 아니다.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아요. 그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아는 거예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지 않느냐. 이제부터 너희를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어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가르침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설교자를 통해서, 티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경험들 하면서 모든 것이 대화를 해보면 같은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우리가 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견자라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성경 말씀 100% 옳고, 그리고 나는 성경과 부딪히면 다 나를 바꿔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책망하시고 깨우치면 나를 바꿔야지. 나는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건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까지는 아멘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범위까지는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멘이 안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면 상관없어요. 무시하면 돼요. 그게 성령을 따라 말한 말이 아니면 다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어떤 예언사역자가 말을 하든 어떤 탁월한 지구를 움직이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 말씀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책을 봤을 때 여러분의 영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느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 영으로는 아멘인데 감정이나 생각으로는 노멘인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싫어요. 그럴 때 할 일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소는요, 자기가 좋든 싫든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멧돼지는요, 자기가 가고 싶어야만 가요. 그래서 멧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는 사냥해서 잡아먹는 것이고 소는 주인의 사용함에 필요한 대로 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거든 멧돼지가 되지 마시고, 제가 돼지보다 한 단계 높였습니다. 멧돼지가 되지 마시고 소가 되십시오. 소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농당 연필처럼 제가 이 하이라이트를 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딱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가 의견이 많아요. 거기다 줄을 치면 안 되죠. 여기다 줄을 쳐야지. 처음에는 신기해가지고 너도 살았다 이거지. 그리고 딴 데다 가요. 줄을 치려고 그러면 나는 네모를 치려고 그러는데 옆으로 팍 삐져요. 그러면은 됐다. 아이, 차라리 내 볼펜을 쓰겠다. 지저분해도 볼펜을 쓰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나 그건 못합니다. 이건 내 자존심 있고 체면이 있지. 난 그렇게 못합니다. 야, 그래도 한번 해라.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근데 그게 한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네 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하이라이트를 쓰고 싶으세요? 처음에야 신기하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됐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나보다 더 뛰어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아니라 함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의견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의견 관심도 없어요. 저도 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제가 제 생각도 차단해버리는 판에 누구 어떤 생각을 제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저도 제 생각은 내 생각은 복종할지어다. 성령에 복종할지어다. 제가 기도 시작할 때 그거부터 시작하는데 제 생각도 거절해버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이 있다라면 그것이 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고 다가올 때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말해도 아멘. 그 아이한테 아멘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영이 자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엉망이에요. 참 엉망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을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 할 때 그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의 의미는 다른 백성들은 저 성소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대신 지려주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열방 가운데 그들만 톡톡하게 튀어가지고 잘나고 똑똑하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열방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이렇게 무법천지로 사는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여러분을 모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면 됐다. 거기까지다. 버리지 않겠어요? 원가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가지도 쳐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인 이방인들이야 가감없이 쳐버려요.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나라를 하나님 징계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원가지도 그렇게 버려버렸는데 하물며 접붙인 가지야 아이 별로다 탁 쳐버리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이 부르신 거에 대해 감사하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안 떨어지려고 접붙여서 꼭 붙어 있어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원액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러면 잘라버리죠. 너 혼자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려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리스펙트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리스펙트 해주고 그가 잘못됐는데 리스펙트 해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고 계속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십시오. 겸손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십시오. 저는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늘 보시는 게 뭐예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 말이 그렇게 감사해요.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은 더더욱이 없어요. 제가 옳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물건이 아니니까 I am nobody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언제든지 잘못은 잘못이라고 여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맞습니다. 설령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다가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하면 다음에 와서 지난번에 한 거 잘못입니다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탁월한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아니다 그러면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스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이기에 그저 주님의 뜻만이 옳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 구원을 이루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실수했어도 중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시행착오 안 겪습니까? 다 겪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든지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면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시 행동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견을 이제부터는 밟아버리세요. 자기 의견을 드러내지 마세요. 오직 드러내야 될 때는 성령님께서 확신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 기도 가운데 떠올랐다, 그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여러분이 알아요. 영으로 기쁨과 확신과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만 의견을 얘기하세요. 그것은 내 의견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비결이고, 몸이 손가락이 자기 의견 내고 발가락이 자기 의견 내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뇌성마비죠. 난 손을 움직이려는데 이 손이 움직여요. 이게 아니잖아요. 뇌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손도 발도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 그러면 손은 손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발은 발대로 가고 눈은 눈대로 가고 귀는 귀대로 가고 몸은 몸대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허리가 안 가. 그냥 이렇게 가요. 손은 안 가. 그냥 이렇게 가요. 각자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모두가 눈은 눈대로 보고 귀는 귀대로 듣고 몸은 몸대로 가고 발은 발대로 가고 손가락은 손가락, 세포가 다 일렬 정대 그러면 착착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하면은요 지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르는데 그래도 나도 의견이 있다고 막 소리 지르면 뭐라 하냐면 무식하다 그래요. 돼지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무식하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확신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의 영,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일 때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그냥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듣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영과 영은 한 영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제 안에 거하시는 영은 성령, 여러분이 거하시는 영도 성령님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안에 거하는 건 악령, 여러분이 거하는 건 성령. 그러면 의견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죠? 같은 영이 역사를 해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몸처럼 질서 있게 균형 있게. 때로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손이 부러져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알긴 아는데 안 움직일 때 It's okay.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몸이 세포 가운데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거 두드러기가 나죠. 그 가운데 몸 가운데 정상적인 역할을 못할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암세포라고 합니다. 암세포. 그것이 커지면 사람을 죽이고 조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암세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저는 정말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암세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세포가 되고 온전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클럽이에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뜻과 그 모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다스림이 있을 때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기타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큰 소리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